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까지 그리고 69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까지 그리고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57절에서 58절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이 이번 주간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따라간 우리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갈 것이냐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일들, 고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56절 보니까 도망갔는데 가다가 돌아온 거겠죠. 5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어떤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가 보려고 그런 기대감으로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히셨으니까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다 믿고 그렇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따라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점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더 자리 잡아야 되겠죠. 와, 예수님 부활하시는가 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 얘기하신 것, 부활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결말을 보고 싶어서 자기도 잡힐지 모르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정말 이대로 끝날 건가? 자기가 3년 이상 예수님을 위하여서 전 삶을 바쳤는데, 그 인생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때까지 봤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실 것인가? 이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 반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결말을 보려고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잡혀가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들을 보았고 영광 중에 변화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잡혀가시더라도, 이곳에 끌려가시더라도 삼손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엘리사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들을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고 잡고 있는 쇠사슬을 끊게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대제사장과 유다 장로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자리를 엎으시고 다시 전복시키는 그런 일말의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데 멀찍이 따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확신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긴 한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확신은 없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아마 예수님이라기보단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멀찍이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멀찍이 따랐다는 것은 안전거리를 두고 따른 거죠. 나도 예수님 따릅니다, 나도 잡아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멀찍이 따른 것은 자기를 감추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혹시라도 이대로 예수님 잡혀가시면 그냥 모른 척 자기는 도망가려고. 근데 왜 따라왔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반전이 있다면 그때는 나타나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확실하게 이인의 자리, 다 도망갔는데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할 수 있는, 눈도장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리, 멀찍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게 손해가 안 될 정도로, 혹시 손해가 될까 봐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떠날 수는 없어서 혹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또 되게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그렇게 내 체면 치레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니 어떻게 됩니까? 66절부터 68절 보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그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합당하다, 신성모독이다 선언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놀리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대로 맞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있으니 두려움이 생기죠. 전적으로 헌신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올인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정쩡하게 있으면 힘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올인하면 힘은 들어도 마음은 편하죠. 어정쩡하게 있으니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음을, 나서기도 좋아하고 뱃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강인한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종 앞에서 그렇게 쫄아서 떨고 흔들릴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여종도 두려운 것이죠. 여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다 망할 것이 두렵고 죽을 것이 두렵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조금씩 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베드로의 이 모습, 부인하는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70절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I don't understand.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죠. 특별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 너 무슨 말 하는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72절. 근데 다시 찾아와서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제 그렇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 약해지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 근데 세 번째 다시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74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 세 번의 부인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르다 보면 두려워지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점점 강해집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깥뜰까지 왔습니다. 안뜰까지는 못 가고 바깥뜰까지 와서 멀찍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문 앞으로 나갑니다. 앞문 앞으로. 거기를 점점 피해가는 거죠.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갑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또 잡혔어요. 어떤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심하게 부인하죠. 세 번째 부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적당하게 믿음 생활 하겠다, 뭐 그게 제일 좋지 않느냐. 너무 심하게 뭐 예수님 따라가는 어려 뭐 몸과 마음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적당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적당하게 떠나지도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그럼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렇게 되지 않다.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따르려고 해도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야 되는데 위미 시작부터 적절하게 적당하게만 내가 하겠다 하면 절대로 그 순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멀어졌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5절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배웠듯이 그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쫓겨난 것은 아닌데 스스로 밀려 나오면서 그들이 당하는 그런 애통하는 울며 이를 가는 자기 고통, 통곡하는 고통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해도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이 정도면 뭐 내가 내 매니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호락호락하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결코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역류하며 올라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과 함께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냐면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까지 여러분 성경 27장 한번 가서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멀리서 바라보며 그곳까지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동참했고 우리 주일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도망가는 모습과 그동안 이름 아무도 없다가 그냥 섬기면서 뒷배경에서 열심히 예수를 섬기던 그 여인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는 앞으로 나오며 십자가까지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뒤에 서겠다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자리 차지할 거라고 떠들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없이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장례를 준비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복음서가 분명하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이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누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까? 이 여인들이 먼저 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고.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시대였는데 근데 성경은 일부러 분명하게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요거 재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 헌신했으니 나는 예수님에게 이 정도 기대하면서 한 자리는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나라 임할 때 좌라나 우에나 내가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찾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니까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것이 십자가 밑이라도 장례식장이라도 안식구 첫날 새벽이라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고난주간 오늘 내 마음은 이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가? 적절하게 너무 큰 희생이 안 될 정도로만 따르고 있었는가?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고 따랐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르면 이런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그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측면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끄러운 일을 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일, 3번 부인했던 일을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알았겠죠. 통곡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교회 전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닭 올 때마다 베드로는 이게 생각나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고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거로 끝난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다더라도 그거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통곡했습니까? 그냥 낙심하고 자살로 가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냥 통곡하며 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아직 다 몰라서 부인하긴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게 통곡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 간증을 담담하게 하고 성경에까지 기록됩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실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실수하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너무 통곡하고 너무 힘들었고 잘못됐으니 이 성경을 읽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후배들은 이런 나의 실수 빠지지 마시고, 내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멀찍이 따르지 말고 끝까지 따르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 가장 먼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했을 거고, 이게 성경에 기록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가 부족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며 다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제 찬송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까지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